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교회들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와 함께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각각 듣고 하나님 앞에 방향과 생각을 돌이켜야 하는 거룩한 결단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알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복이 있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사람들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잘 아는 바대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마치 제가 박상욱 목사인 것처럼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직분의 이름입니다. 원래 어원대로 따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위임받은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든 목사들은 다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필요한데 뭐를 어디까지 위임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동사무소나 아니면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때에 뭐 서류를 한 장 써주죠? 뭐라고 씁니까? 위임장이라고 씁니다. 그 위임장 안에는 분명히 위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계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위임한다 하든가 아니면 어떤 서류를 무슨 목적으로 떼는 일에 위임한다 하든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전권을 위임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권을 위임했다가는 아무것도 내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책임과 권한이라고 넘겨주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위임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권리와 책임을 넘겨줬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에게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넘겨준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위임 받으셔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지는 그 이름을 위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소위 전권을 위임 받으셨죠. 구원에 관련된 문제, 심판에 관련된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위임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위임받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다 각각 일정 분량만큼의 위임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각각 받은 위임이 과연 뭐고 그것을 위해서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처음 불려진 이름이 뭐였습니까?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결국 직분을 위임 맡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직분을 위임 맡은 자들이라고 불리워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임을 맡았습니다. 어떤 위임?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라는 것을 위임 맡아온 것처럼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던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일부분을 위임 맡은 자들이라고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알려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아는 직분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봤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고 나는 또 너희에게 이렇게 맡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뭘 맡기셨느냐, 뭘 위임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셨다 이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면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총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내 나라에 있는 것, 두 번째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세 번째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렇게 3가지예요. 그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거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것. 목사가 교회에 위임을 맡은 목사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사도 교회에 속하죠. 그렇죠? 나는 아니고 니들은 잘해. 이거는 이미 목사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직분의 목적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게 제가 위임받은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누리고 나도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내게 맡기신 자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속하고 가정 안에 있는 것으로 같이 누리고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거. 셀장도 마찬가지. 선교회장도 마찬가지.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셋째 하늘 저 꼭대기에서 천사들만 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만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고 예수는 하늘 만나와 생명수를 마신 게 아니라 같이 똑같은 걸 먹고 마시셨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하늘의 진리로 이 땅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공급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의 구원을 받는 예수 이름이라면 혼자 가능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구원은 각각이야 이렇게처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예수 이름을 믿는 일이라면 혼자 가능한데 예수 이름 뒤에 붙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혼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 힘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긴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이 일을 맡기시려는 건데 맡겨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저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통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는 환경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혼자 독야청청 그렇게 신앙생활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뭘까? 하나님의 그럼 나라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가장 먼저 쓰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하라니까 셋째 하늘에 빨리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또 아주 적나라하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말씀 거기에 거한다고 하는 거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걸로 막 귀신아 나가라 이래라 막 명령하는 걸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관한된 부분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전도를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꼭 나가서 뭐 두들기면서 뭐 커피 나눠주면서 하는 전도만 전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습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입만 떠드는 거 말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나? 그렇다면 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목사가 설교 잘 해놓고 목사는 설교대로 하나도 안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도 아니고 거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겠죠. 그렇죠? 이 안에서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문 밖에만 나가면 도무지 티도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에 잘 거하는 사람들,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도를 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랬어요. 어떤 종일까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살지 않고 주인이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 일하면서 잘 감당하는 종에게는 주인이 뭘 맡긴다고요? 모든 소유를 맡겨. 내 거는 다 네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는 뭐라고 바꿔 부르셨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을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이름에 네가 굴복되어져 있다면 많은 것들이 네 말에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결국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리도 되리라. 결국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산이 바다에 빠져? 우리는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건 큰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뭐가 큰일이냐? 네가 내 말에 거할 수 있느냐가 큰일인 거예요. 그게 되면 이 뒤는 자연스러운데 앞에가 안 되면 뒤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어야 권리도 생기는 건데 있지 않으면 권리가 안 생기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유승준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때 굉장히 막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군대 간다 안 간다 그러더니 결국 군대 안 가고 도망갔잖아. 아직까지도 못 들어오죠. 왜 그럽니까?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책임을 감당 안 하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0%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결국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말씀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리라 하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거하고 누리고 세 번째가 뭐죠? 다스리고.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빡 들어갑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담임 목사님은 결정하면 다 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리더가 딱 되면 그냥 막 말만 하고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다스린다 라는 말의 같은 뜻이 책임진다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뭘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착각했던 거죠. 보좌에 앉아 다스리라 이러니까 막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스리다라는 의미는 그 밑에 맡겨진 자들을 책임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 청직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45절을 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맡겨진 자, 직분자란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직분을 맡은 네가 충성되어 일하니 내 모든 소유를 다 줄 테니까 너를 위해서 써라가 아니죠. 너를 위해서도 누리고 쓰는데 네게 맡겨진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나눠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악한 청지기는 누구냐? 맡겨진 자들에게 나눠줄 것은 안 주면서 소위 일꾼들의 품삯은 띵겨 먹으면서 지 뱃속을 막 챙기는 게 악하고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의미가 권력자로서 누린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작고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많죠.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많고요. 작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영혼이 작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주신 환경과 형편 내에서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직분자로 어떤 기간, 어떤 대상, 어떤 일의 내용을 놓고 딱 위임을 맡기면, 우리도 지금 공사하는데 위임을 맡긴 거 아닙니까? 맡긴 거를 제대로 잘 사용해야지. 이상한 자재 막 갖다 놓고 밑에 사람들 줘야 될 인건비 떼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에 거하고 전도를 맡은 자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그걸 충성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소유를 다 받아서 누리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다스리고 책임지는 것까지 가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맡은 일이에요. 맡겨진 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툴툴댔던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쟤네들 낳습니까? 아,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결국은 못 버리잖아요. 그 백성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나를 대신 죽이시고 쟤들을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게 다스리는 자의 기본형이에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리더가 아닌 거죠. 충성된 직분자가 아닌 거죠.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직분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믿음의 초창기에는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펄펄 뛰는 걸로 끝날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능력도 체험하고 응답도 많이 체험하고 간증거리도 있고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너무 행복하다 이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내게 그럼 맡겨주신 자들이 누구인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님 상관없이 무조건 집 필요하면 내달라고 땡깡 피죠. 그래서 그게 통용이 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친구들 앞에 가서 막 자랑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나이 들고 자기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그 무게감을 팍팍 느끼게 되죠. 그런 신앙생활이 사실 우리에게 계속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만, 내 가족만, 하여간 우리는 딴 거 책임은 없고 매 요것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한 거죠. 저는 무슨 교회 사회적 책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위임된 권리도 책임도 우리에게 큰 짐처럼 되어져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가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선견자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왜 안디옥으로 왔을까? 그 다음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맡기신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말하는 천하라는 얘기는 노아용수처럼 온 세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로마 전역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을 때 그 천하라고 했던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 인근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인근 지역,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거다 라고 하더니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어요. 안디옥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뭔 죄를 지어서 저주받을까?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니 저런 어려움이 없으니 참 행복하다. 자기를 생각하면 그게 맞겠죠? 확실히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 받고 바나바 목사, 바울 목사 훌륭한 목회자를 두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도 받고 역시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 사람들은 생각이 그쪽으로 미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직분처럼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칭찬도 받는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느냐? 그럼 이런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는 뭘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막 일렀어요. 목사님 이런 저 집사 막 저런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상황이나 문제를 너를 통해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볼 때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교회 이런 거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너한테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그 필요성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거죠. 뭘까요? 혹시 너한테 뭔가를 요구하신, 이걸 또 헌신이나 헌금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거리가 딱 보였는데 저거 좀 옮기고 치워야 되겠는데? 김 집사 옮겨. 이게 아니라 내가 옮겨야 되겠는데? 그럼 그걸 보게 하신 이유가 나더러 움직이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복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문제는 내가 봤으니 일은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보이면 내가 그냥 하면 돼요. 그게 2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중요한 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들었는데 들은 감동들이 다 달라요. 그죠? 뭐가 다르니까? 형편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힘대로의 다른 번역이 형편대로예요. 형편대로. 그러니까 감동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감동을 크게 받고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움직이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곳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대로예요.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 거기 뒤에 보면 부조라고 되어져 있는 게 나나주에 보면 봉사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봉사, 헌신, 섬김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힘을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가진 힘의 일부를 써서 나누다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봉사는 이런 경우 못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는 봉사를 못해요. 내가 가진 걸로 나눠야 되는데 없는 걸 어떻게 나눠? 그러니까 남의 걸 가져다가 나누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내 걸 가지고 나눠야 봉사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거간꾼은 봉사가 아니라고. 김집사 이거 필요하대. 김집사가 좀 해. 이거는 봉사가 아니야. 김집사는 김집사가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어떻게 할까가 봉사예요. 봉사. 근데 그 봉사가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 힘대로예요. 힘대로. 과부의 두렙돈처럼 될지 부자의 막 자루돈처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힘대로예요. 누구 눈치를 봐서도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서도 아니고 없는데 억지로 남들보다 낫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진 힘대로가 첫 번째. 은혜는 내가 가진 힘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니까? 그렇게 힘대로 하기로 딱 감동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작정해야죠. 작정. 딱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할까 말까 이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딱 작정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작정. 작정을 한 다음에는 실제로 행동해야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이를 실행하여. 그리고 실행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봉사를 다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살렘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을 맡은 것처럼 이 일을 또 누구한테 위임을 맡겨야죠. 그래서 맡기는 게 중요하죠. 맡기는. 그래서 힘대로 감동받고 작정하고 움직인 다음에는 정말 좋은 위임자를 찾아서 맡기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기본형이에요. 맡겨놓고 못 믿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맡겼으면, 그러니까 맡길 때 제대로 맡기고, 그래서 안수 집사를 고를 때, 감독을 고를 때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해서 맡겼으면 나무에 올려놓고 막 흔들지 말고 맡겼으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고 함께 누리지도 않고 다스리기만 하지 책임을 안 진다. 그렇다면 잘라야죠. 그렇다면 잘라야죠. 근데 그렇지 아니라면 힘대로 감동받고 작정하고 실행하고 맡기는 사역이 교회 안에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충성도에 일하다가 힘을 다하여서 본인의 힘이 다하거나 지치거나 기간이 돼서 못하는 상황이 되면 봉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된다니까요. 없는 걸 막 뽑아내고 빌려서 하는 게 봉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힘을 다해서 수고하다가 마치 기러기들이 이렇게 계절되면 날아가죠. 맨 앞에 기러기가 제일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날아가다가 힘을 다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맨 뒤로 간다니까요. 그 다음 놈이 대신 맡아 하고. 봉사는 그래서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그거를 본인이 정말 자원함으로 잘 감당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 받고 채 1년이 안 됐는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진짜 교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하냐, 왜 나만 하냐, 뭐 이런 게 없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잘 어그러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좀 볼까요? 3년을 예수께 직접 배웠는데도 예수 죽으시는 마지막 날 6월절에도 뭔 짓 합니까? 누가 크냐 갖고 싸워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전도받고 양육받은 지 1년 만에 정상적인 궤도에 딱 올라버린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 선교를 보낼 때는 자기들을 담당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다른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 맡겨진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나? 전도를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나? 정말 맡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을 내가 담대하고 내가 요청하고 주인의 소유를 구할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 있는 삶인가?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할 내용이 있나? 받아 누려야 복인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것, 받아 누리게 하신 것,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환경이 됐든 간에 이걸 가지고 내게 맡기시고 함께하게 하신 자들을 다스리고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뭘 보고 뭘 듣고 뭘 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가진 힘의 크기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제대로 결정하는 게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또 못 들으셔서 모를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 들으신 분들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마음 착한 사람, 바나바가 그런 사람 아니었죠? 그는 힘다해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조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청구서 받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가가지고 마치 이게 청구서에 세금 떼듯이 그렇게 하는 부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내 힘을 다해서 결단하고 실행하고 맡기는 일을 부조, 봉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봉사하고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로 맡기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맡기시고 함께하는 교회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과 봉사가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형편대로 감동받고 작정하고 실행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마땅히 행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막상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